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사무엘상 3장에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나누었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린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따라 예언을 듣게 되죠. 예언을 듣게 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엘리에게 그대로 전하게 될 때에 엘리가 그 말씀에 수긍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엘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엘리가 돌이킬 그럴 기회를 주지 않겠다. 그의 집안을 망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4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엘리 집안에 임하였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이 제단에서 몹쓸 짓을 하는데도 이 하나님 앞에 아주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하는데도 그를 훈계하지 않았어요. 훈계는 했죠.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들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가만 내버려 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4장에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어떤 민족입니까? 블레셋은요 원래 크레타 섬에서 혹은 에게해의 여러 작은 섬들에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굽의 침공에 들어갔다가 애굽은 대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갱하고 물러가가지고 저쪽 위쪽 지방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의 동남쪽 부분, 그 지중해와 맞닿은 동남쪽 부분에 자리 잡았던 민족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 들어오게 돼요.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법궤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궤 이야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진행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법궤가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의 주제가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 선포된 이 예언이 이제 임박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늘 사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늘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 하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영토를 북쪽으로 동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삼손 시대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도 압제를 당했죠. 이스라엘이.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블레셋이 이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벡은요, 블레셋이 아벡에 진을 쳤잖아요. 아벡은 블레셋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역을 침투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장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그 전장에 맞섭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곁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 블레셋은 이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섬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은 뭐냐면 다곤신이라고 들어보셨죠? 다곤신. 다곤신은 머리가 물고기 모양을 한 사람의 모습을 한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 다곤신을 섬겼고요. 그리고 바알세붑이라는 신을 또 우상으로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면서 늘 이 영토 때문에 대립관계에 있는
이 블레셋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이스라엘이 졌어요. 패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요? 4,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전쟁에서. 그리고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와, 4,000명이 패했으면 당시로서는 참 큰 패입니다. 많이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뭐 수천 명이 되긴 하는데 4,000명이 죽었다는 건요. 당시에는 정말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데 엄청난 패배거든요. 그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패한 이유에 대해서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을 했겠지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다가 3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었지요. 광야에서는 그 성소와 지성소 이 성막이 움직이며 다녔잖아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제사장들이 그곳에 거하면서 그 장막을 지켰지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전쟁에 치고 나니까 왜 졌는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서 진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기 때문에 처방전을 내놓는데 그 처방전이 엉뚱한 거예요. 처방전이. 패전에 대한 처방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자. 그렇게 처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까지의 역사, 이들도 과거의 역사를 알 것 아닙니까? 지금 사무엘상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 여호와를 경외치 못하던 백성들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특별히 첫 번째 전쟁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들어보셨죠? 여리고.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무기가 뭐였습니까? 항아리와 횃불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폭탄도 아니고, 그죠? 항아리에 폭탄을 담아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빈 항아리와 횃불 하나를 가지고 그 강력한 여리고 성을 대적한 거예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이 두꺼운 성이냐 하면요, 성벽이요, 그 성벽 위로 마차를 타고 두 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 성벽이 두꺼운 벽이니까 요 거제시청 옆에 있는 성벽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일곱 바퀴, 그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 총 6 더하기 7이니까 몇 바퀴입니까? 13바퀴를 돌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그 두꺼운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 뭘 보여주는 겁니까? 누가 하셨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어떤 전열의 태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그 다음 전투가 어떤 전투였습니까? 아이성 전투였어요. 예. 아이성은요, 이게 진짜 아이와 같은 성이었어요. 예. 조그만 성이었고 성벽도 별거 없었고 그런 성이었는데 탁 보니까 정탐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다 나가 싸울 필요도 없다. 그냥 대충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 정도 되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과 전쟁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 조그만 성과 전쟁을 해가지고. 문제가 뭐였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어요. 아간.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거든요. 다 불태워라. 전리품들 다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해버렸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우리가 광야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기가 막힌 옷감들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보석. 이야, 이렇게 많은데 다 불태워? 나 한 사람쯤이야. 그래가지고 슬쩍 챙긴 거예요. 천막 밑에 숨긴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졌습니까? 하게 될 때에 너희 땅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성의 패배를 이스라엘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시는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가나안 정복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대승과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의 대패를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아간이 추첨해가지고, 추첨이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누가 죄인인가 했는데 아간이 뽑혔잖아요. 그를 척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블레셋과의 이 전쟁 가운데 패전을 했다면 장로들은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장로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는 자들이 장로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될까요? 아이성 전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패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건데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를 거기까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늘 계시는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라. 그 법궤를 가지고 딱 앞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적들이 꼼짝 못하도록 해보자. 이게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언약궤를 떠매왔어요. 실로에서.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차 전쟁 때보다 더 큰 참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 명이요? 1차 때는 4,000명이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 싸우니까 3만 명이 도륙을 당했어요. 11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히려 그 법궤를 메고 왔던 하나님의 제사장들조차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 포로가 된 사건이에요. 언약궤가 뭐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포로가 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포로가 되신 사건이에요. 그 블레셋은요,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의 신들, 다곤 신전에다가 딱 보관을 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가나안의 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거예요. 당시에는요, 전쟁이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쪽의 신이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생각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초유의 사태죠. 애굽을 이겼던 그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다곤신과 싸워서 패했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유의 사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린 두 가지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의 이익과 나의 승리를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나의 승리를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자고 결정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3절을 다시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쭉 읽어볼까요? 자, 이제 세보십시오. 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몇 번 나옵니까? 단 한 절의 말씀에 우리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5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가져오겠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직 우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그 언약궤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본문 어디에도, 오늘 3절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 당신을 위해 이런 말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의 믿음의 상태였던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오직 우리를 위해.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언약궤를 가져온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환난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하나님, 내 환난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고민하고 그분을 배려하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직 우리뿐입니다. 우리의 유익, 우리의 승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언약궤를 동원해서 최대한 이용을 해서 승리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오직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뭐를 가장 기뻐하시는지 거기엔 관심 없어요. 오직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시험 보게 되는데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돈 많이 벌어서 주께 영광은 가로입니다. 가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찰을 딱 앞에 두고 그 명찰 붙들고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복신앙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고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뜻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뒤에 것만 원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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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시옵소서. 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응답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걸 빼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라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뒤에 것만. 뭡니까? 법궤 가져와라. 우리를 위하여 법궤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법궤를 또 메고 오는 거예요. 신나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이용당해줘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용당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내가 이용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순종했던 거예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로로 타게 되고 또 종업 그 가운데서도 감옥에까지 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용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이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희생당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3 어머니들이 이런 우위에 잘 빠집니다. 고3 시험, 수능 시험 전이 되면 막 마음이, 우리나라는 그 고3 수능 시험에 의해 인생이 막 바뀌잖아요. 이게 참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살다가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면 또 그때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에 끝납니다. 한 방에 끝나버려요.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야, 네 고3이래. 평생 예수 믿을 거 아이가. 그러니까 고3 되면 공부 좀 열심히 하다가 시험 잘 봐가지고 합격하면 그때부터 자유롭게 예수 믿어라.
오히려 엄마 아빠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들이. 저는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와 전도사를 하면서 그런 엄마 아빠들을 많이 봤어요. 아이들은 교회 나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못 나가게 해요. 너무나 슬펐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공부 잘할까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1시간이라도 공부 더 잘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막 팍팍 임하고 IQ가 높아지고 해가지고 공부 잘하겠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험 잘 보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공부한 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그렇죠? 100시간을 공부해도 내가 공부한 게 안 나와버리면 그럼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시험 문제 몇 개 다 잘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 드시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멀리 봐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여기에도 있지만 내가 내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공부해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 감당 못합니다. 이집트의 술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 수많은 학사들, 요술사들, 마술사들 요셉 한 명 감당 못했습니다. 그는요. 수능 시험도 못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감옥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모든 이집트의 지혜자를 다 꺾으시고 요셉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뭐 신비한 특별한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입니다. 공부 열심히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자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저 엉덩이를 책상에 그 의자에 오래 붙여놔야 시험 잘 보는 줄 알고, 그죠? 엉덩이를 그냥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종기가 나도록 앉아 있어야. 종기 나고 코피 나면 잘했네. 여러분, 코피 나면 멍해서 공부 못해요. 정신 차리고 성경 좀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그 찬송도 하고, 그래서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집중을 해서 공부하면 잘 되는 거지. 막 계속 그냥 집중해서 책만 보면 지금 내가 뭐 했지? 멍합니다. 코피 찡 나고.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큰 일을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구멍가게 차릴 수 있고요. 기업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드려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와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잊어먹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언약궤를 가져와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실 분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얄팍한 그 지혜에 속아 넘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법궤 위에 그 그룹 사이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게 될 때에 그 그룹 사이에 언약궤 위에서 영광을 보이시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거룩한 지성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십니다. 그렇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메고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빼앗겼던 법궤를 가져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렇죠? 그때 군대들이 가고 수레를 끌어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실어가지고 오는데 그 수레가 덜컹하니까 그것을 지키던 웃사가 탁 붙들다가 웃사 하고 죽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궤를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고 제사장이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왔다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게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웃사가 다윗의 명령을 따른 거지, 내가 이 법궤를 가지고 어떻게 봐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러한 무시무시한 징벌을 내릴 정도로 그 법궤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흔들렸는데 우사는 손만 댔는데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 것, 그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을 포기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스스로 포로가 되신 거예요. 스스로 다곤 신당에 잡혀가신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보십시오. 이거는 참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적인 일이거든요.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입장에서 치욕적인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싸워서 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2차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까지 포로로 사로잡혀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히 패해서 다곤신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그 언약궤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뭐 우사를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장로들의 생각을 꺾으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법궤 자체를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에 져서 그 법궤를 포로 삼으십니다. 스스로가 포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당으로 들어가십니다. 물론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역전의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포로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순한 어린 양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의 어깨에 매여가지고 그 언약궤가 적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진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장서게 되고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아무 역사하지 아니하고 힘없이 다곤 신상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 얼마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낮아지신 거예요. 바로 그런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뭐였냐? 회개였습니다. 이것은 엘리도 아는 일이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조가 그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 가운데 죄 지은 자가 있느냐? 우리가 옷을 찢으면 회개하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자.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를 망각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망각했어요. 그저 우리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극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당신 자신이 스스로가 포로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욕을 대신 먹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의 그 주기도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지옥까지 다녀오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3일 동안. 베드로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곳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베드로후서에 잠깐 나오는데, 여러분, 지옥에 갔다 오실 정도로 주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은요, 예수님의 이 겸손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다곤신에게 빼앗겨진 사건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추구해요. 내 자식, 내 자녀, 내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내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추구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입장에서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포로가 되어서 다곤신당에 들어가서 다곤신이 참신이 아니라 내가 참신임을 보이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로 돌아갑시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의 길로 돌아갑시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법궤가 다곤신당까지 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내 중심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 우리를 위하여 살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를 구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저 그냥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축구하는 이게 죄인 걸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을 내가 걷고 있진 않은지, 혹시라도 우리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용당하리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건 아닌지,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께 이용당하게 해주세요. 내 삶이 형통의 길로 가지 않을지라도, 조금 어려운 길이 내 앞에 올지라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게 유익이 없는 것 같더라도, 그게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게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것이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면서도 잘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안일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드리는, 그래서 주님께 이용당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이 비참한 길을 우리가 반복하여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추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